설교 목적 진술. 오늘 설교 목적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교 목적은 하나님께서 마음 보여주신 것처럼 영혼의 승부처는 이 땅이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새기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겠죠. 그런데 그 영혼의 승부처는 이 땅이다라고 했을 때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 그러니까 영혼의 승부가 이루어지는 그 기준을 명확하게 보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아하, 이런 기준에 의해서 승부처로서 승부가 갈라지는구나. 이 땅에서 이런 기준에 의해서 성패가 달라지는구나 라고 하는 그 기준. 그 기준이 명확했을 때 그때에서 비로소 그 기준의 내용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수 있고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기준이 세워졌을 때 그 기준에 대하여 기준의 내용들이 이것이 채워져야 기준이 서지는 거구나. 그냥 기준이라고 명명해서 기준이 아니라 이 기준에 합당한 내용들이 이렇게 채워지는 거구나. 그 기준에 합당한 내용들이 실제 됐을 때에만 그 기준에 의해서 성패, 다시 말하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게 만드는데 설교 목적이 있어요. 주된 내용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볼 거예요. 그 기준의 내용들이 이런 것이었구나라는 것이 보였다고 한다면 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내용이 채워지는 거구나. 이해되지요? 기준 세우기, 기준의 내용 바로 알기, 그 내용을 바로 이렇게 세우기. 이게 오늘 설교 목적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승부처,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성패가 갈라지게 되어지는데 착각하는 요소가 있어요. 나는 반듯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올바르게 사는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것 같은데 실상, 실제, 리얼리티는 어떻게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말씀을 1절을 보게 되어지면 살았다 하나 죽었다 한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냐고요. 가장 낭패스러운 착각은 이 영혼의 착각인 것 같아요. 이 믿음의 착각인 것 같아요. 목사님이 개척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가 그것이었으니까요. 열심히 사역했을 때 주님께서 저를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실제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치유가 일어났거든요.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도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선포하는 설교 사역, 가르치는 사역, 또 책 쓰는 사역들을 부목사 시절에 이미 했었어요. 많이.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7장으로 인도했다고 그랬잖아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내어준다 했지만 하나님께 나를 모른다고 얘기한 그 장면에 끌어가셔서 저는 정말 제가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무력감에 빠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목회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얼마나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운지 몰라요. 그것을 바로 제자리에 서 있기까지 과정들을 주님께서 마련해 주지 않았으면, 그 생명을 새롭게 공급해 주지 않았으면 목사님 지금 이곳에 없어요. 그때 절절하게 깨달았던 것이 무엇인고니, 내가 주님을 알아본다라고 실제가 아니구나. 주님께서 나를 알아보는 믿음이 중요하구나.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때 새삼스럽게 들어왔던 말씀이 무엇이었는고니, 거라사 지방의 귀신도 예수님을 알고 믿고 떨잖아요. 이게 새삼스럽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나 귀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지 못합니다. 귀신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었대요. 그리고 알고 떨었대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한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알아보는 믿음을 내가 알아야 되겠구나. 그 과정. 오늘 말씀 1절에도 보게 되어지면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얼마나 황망하겠어요. 내가 주님을 잘 믿었다고 생각해서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께 나를 모른다고 하면 그 무너지는 그 상황들, 다시 복구하고 회복할 수도 없는 그 지경, 그 상황, 얼마나 황망하겠어요. 이러한 착각으로부터 벗어나는 우리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런 착각에 빠지지 않게 만드는 그 현장이 이 땅이라는 개념을 얘기할 거예요. 이 땅에서만 그게 가능합니다. 이 땅에서만 수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만
실제 우리의 리얼리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것이다 라고 확증받을 수 있는 현장이 이 땅입니다. 제가 좀 착각할 수 있는 성향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저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스스로.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재수 없었겠어. 제가 어릴 때부터 진지한 과였어요. 진지한 과. 상당히 진지했어요. 진지하고 스스로 좀 고상하다라고 생각한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잡기에 등하지 않아요. 지금도 그 카드 있잖아요. 카드를 한 번도 손에 만져본 적이 없어요. 화투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어릴 때 아이들 뭐라 이런 거 있잖아요. 짤짤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이렇게 해본 적은 있는데 없어요. 놀이가 재미있지 않아요. 재미있지 않아요. 잡기에 등하지 않아요. 운동도 하면 하는데 맞추어지라고 하지 내가 재미있어 본 적이 없어요. 그럼 나는 뭘 하고 사느냐? 지금도 풀 구경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풀. 어릴 때도 이 풀을 조금 한 30cm 정도만 있게 되어지면 그걸 바라보면 3시간씩 4시간씩 놀아요. 얼마나 신비한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너무 신비해요. 그래서 제가 나무를 좋아하잖아요. 화분을 좋아하고. 풀을 보게 되어지면 아침 이슬도 좋고 그 사이에 끼어있는 여러 가지 모양도 좋고 철마다 바뀌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바람만 불면 와, 이 상쾌함 이 풀리는 것은 그 한 번 바람이 저는 막 몇 분이 가요. 그 감흥이 참 가요. 참 재밌어요. 아버지 노년 말년 하나님 앞에 그 준비하는 시간들을 같이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아버지하고 있었던 생각들이 참 많이 나더라고요. 제가 수영을 아버지한테 배웠어요. 자전거를 아버지한테 배웠어요. 연 만드는 것을 아버지한테 배웠어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는 그냥 이렇게 만든 스케이트는 있었지만 그 뭐라 그래요? 발에 신는 스케이트, 칼 스케이트라고 보통 그랬었는데 그게 없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사다가 아버지가 그 스케이트를 가르쳐 주었어요. 연 만드는 법을 아버지가 가르쳐 줬어요. 이게 채송화다, 이게 백합이다, 이게 이 열매다, 이런 것을 아버지가 가르쳐 주었어요. 같이 등산하게 되어지면서 진달래꽃은 먹을 수 있어 먹게 만들어주고 솔잎이 있으면 이 솔잎은 이때 송화가루가 좋아라고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아버지가 했던 그런 기억들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형님, 누님들은 가요를 들으면 저는 게 잘 이해가 안 됐어. 왜 가요를 들어? 우리 청소년 시절에 팝송 같은 거 듣고 좋아했을 때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절제한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안 다가왔어요. 별로. 안 다가왔어요. 주로 하는 게 풀 구경하는 거, 걷는 거, 이런 거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 몸에 배어져 있는 것이 뭔고니 진지한, 어릴 때부터 스스로 생각한 게 진지한 나, 꽤 괜찮은 나, 이렇게 형성되어지고 보게 되어지니까 보는 눈이 판단의 눈이 왜 저렇게 사냐? 왜 저런 거 듣고 사냐? 왜 이곳에서 꼭 저런 놀이를 하고 사냐? 왜 막 이런 거 하고 이러고 사냐?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뒤늦게서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 만나니까 40대, 50대 되시는 분이 40대 후반, 50대까지 되시는 분들이 무한도전 세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 거 보고 살았어. 너무 재밌어서 지금도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나오는 어떤 프로그램을 보고 있느라고. 속으로 아이고 속물 이게 있는 거죠. 지금도 어른들이 개그콘 그거 본다면서요? 여러분에게 안 보는 것 같은데 그걸 보고 저는 그런 게 잘 이해가 안 갔다니까요. 잘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 개그 프로그램을 보고 웃고 하는 게 잘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판단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을 깊게 깨달았는 거냐? 고상한 취미를 가지고 있고 고상한 생각을 하고 고상한 말씨를 하려고 애를 쓰고 고상한 눈길을 주려고 애써서 고상하지 않다는 것을 늦게 깨달았어요. 뭘 깨달은 줄 아세요, 여러분? 그런 걸 좋아하든 고상한 취미생활을 가지고 있든 하나님을 몰라보기는 매한가지다.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매한가지다. 이 일에 집중하든 이쪽에 집중하든 하나님 마음에 집중하지 않기는 매한가지다라는 것을 늦게 깨달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하나님께 생각하고 있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을 늦게 깨달았어요. 내가 좋다라고 여기는 것,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이것이 고상하고 가치가 있어 라고 규정되어진 것, 그게 참이 아니라 그것과 하나님 마음과 일치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깊게 깨달았다니까요. 여러분은 이제야서라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명해지기를 축복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보게 되어지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말씀이 저에게 실제되지 못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따로 있는 줄 알았다니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따로 있어서 그들이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했다니까요. 그런데 그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게 보게 되어지니까 수고하지 아니한 자가 없더라고요. 무거운 짐을 아니 진 자가 없더라고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런 고통이 없는 줄 아세요, 여러분? 사회적 명망가가 그런 아픔과 슬픔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한없는 평강만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기 있는 목사님이 평화의 바다에서 날마다 그렇게 평화와 함께 놀고 헤엄치는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졌다라는 것을 저에게 실제가 일어난 것은 얼마 되지 않아요. 아하,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야 사는구나 라는 것이 실제 되어지는 것. 단 한 사람도 예의 없이 주님 앞에 나갔을 때에만 실제 되어진다는 것. 아마 주간에 여러분에게 그 묵상 시가 하나 나갈 수도 있는데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적었던 조그만 묵상 내용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란다. 그 일이 문제가 아니란다.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란다. 실제 나로 쉼이 없어서 문제란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주님께 나아가야 삽니다. 그 문제, 상황, 그 사람, 그것이 해결되어져야 산다는 게 먼저가 아니라 그 문제, 그 상황, 그 사람으로부터 무엇인가 보장받아야 쉼을 얻고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로 쉼이 없어서 문제란다. 인생은 그렇기 때문에 내 혼적인 영역들이 이 세상에 반응하는 것이요, 내 혼적인 것은 이 세상에 먼저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문제에 따라서 해결되어야 돼 라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을, 우리의 영혼을 착각하지 않게 축복해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주님께 나를 모른다고 했을 때 그 착각은 어느 착각이에요, 여러분? 어느 정도 착각의 크기가 영원의 차이를 납니다. 영원의 차이를 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더욱 각인되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자, 잠깐만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세모쳐 놓고, 너의 행위 내모쳐 놓고, 아노니 세모쳐 놓고. 하나님께서 안다라는 거죠. 무엇을 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행위를 안다. 행위를 안다. 자, 행위를 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줄 그어놓으세요.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니까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행위예요, 행위. 누구의 행위? 나의 행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교리적으로 이제 부딪히잖아요.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받잖아요. 근데 여기 말씀에 보게 되어지니까 지금 구원을 무엇으로 받는다고 얘기하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 행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요. 행위를 통하여서, 너의 행위를 통하여서 네가 살았다고 하나 실상 그 행위에 따라서 죽은 자일 수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은 구원으로 받는데 여기에는 행위로 받는 것처럼 얘기하고, 나중에 여러분 교리 공부할 때 여기 있는 5절 말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각하게 부딪히거든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한다는 이 말은 지울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생명책에서 지운다는 것은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지울 수 있다, 그 뜻이잖아요.
굉장한 교리하고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나중에 교리 공부할 때 얘기하는데 어쨌든 잠깐 언급을 하게 되어지면 이런 거예요. 행위를 통하여서 살았다고 여기나 죽은 자처럼 여기는 기준이 행위가 되어진다. 그러면 이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건데 어떻게 된 겁니까? 생명체가 한번 기록되면 지워지지 않는다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내용을 이렇게 얘기할게요. 행위를 얘기했을 때 그 행위가 행위의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준이 행위라고 했다고 한다면 그것만 보게 되어지면 교리의 문제, 믿음의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 보면 조금 더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2절 한번 합독 하나만 합시다. 2절 시작.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너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줄거 놓으셔야 돼요. 내 하나님 앞에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에는 내 행위예요. 1번은 하나님 앞에서, 2번은 너의 행위. 3번 꼭 메모쳐 놓으세요. 온전한 것. 온전한 것. 그러니까 기준이 행위였다라고 한다면 그 기준의 내용은 어떤 것이어야 되는 거니? 온전함이 온전함. 그러니까 행동도 그냥 행동이 아니라 어떤 행동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행동. 온전한 행동이 되어지지 못했을 때 그때 비로소 뭐라고 말씀하신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여긴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온전하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겠죠. 국어 사전적 의미로 보게 되어지면 근본이 변하지 않고 근본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온전함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원어적 사전적 의미로 원어적 의미를 보게 되어지면 어떤 그릇에 가득 채워진 상태. 이 두 가지를 함께 여러분 알기 쉽게 목사님식으로 설명한다고 한다면 온전하게 다 채워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득 채워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무엇인가 온전하도록 만드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요소가 들어있지 않게 되어지면 온전하다고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위를 반듯하게 했어요. 모두가 인정을 받는 듯한 박수를 쳐줄 만한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온전하다고 여겨질 만한 어떤 행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얹어졌을 때만 온전하다 그 뜻이에요. 이것을 돕기 위해서 4대 지방을 좀 그 배경을 얘기한다고 한다면 4대 지방은 교통의 요충지, 중심지, 교통 중심지. 그러니까 각 도시에서 각 지방에서 거기를 통과해야 교통의 요충지라고 보면 맞죠. 교통의 요충지라는 것은 무역업이 잘 되잖아요. 경제 활동이 잘 되었던 곳이에요. 특별히 4대 지방은 금을 생산하는 그런 어떤 그 광산 어떤 그런 일들이 잘 되었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평이 참 좋아요. 4대 지방의 평이. 왜냐하면 풍요로웠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4대 교회도 경제 평이 좋아요. 평이. 그러니까 여기는 특별하게 예를 들면 뭐 발람의 영에 대해서 얘기한다든가 이세벨의 영에 대해서 얘기한다든가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이런 얘기 안 나오잖아요. 다른 이방의 어떤 그 교리들, 이단의 교리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어지럽게 하거나 이런 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신랄하게 꾸지람을 받는 곳이 4대 교회거든요. 이런 분위기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특정한 교회를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예를 들면 좀 목사님이 좀 예를 들게요. 어떤 교회에 가보게 되어지면 첫인상이 너무 좋은 교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찬양이 빵빵하게 너무 멋지게 세련되게 시스템이 꽝꽝꽝꽝 울리게 되어지고 찬양 훈련이 잘 돼서 수십 명이 찬양하라고 합창단이 있고 교회 시스템이 완벽하고 시설은 깨끗하고 쾌적하고 설교도 세련되고 예를 들면 그럼 그런 교회가 좋잖아요. 예를 들면 그 분위기가 드물러 다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닐 수도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 보고 너희들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라고 하는 의미들. 그러니까 4대 지방이나 4대 교회는 사람들로부터 평은 받았어요. 평은 좋다고 평을 받았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니다라고. 살아있으나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근본 내용이 무엇인 거니? 행위에 온전함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의 온전함이 무엇인가 깨달아야 되겠죠. 우리가 생각할 때 또 우리가 누군가를 평가할 때 와, 잘 믿어, 멋져, 아름다워, 근사해 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그 평가받는 사람, 그게 나라고 한다면 여기는 아침 목사의 삶 가운데 행위의 온전함이라는 요소가 빠져있게 되어지면 아무리 좋은 평가를 우리가 내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는 평가를 달리 받을 수 있다. 달리 받을 수 있다가 아니라 달리 받는다. 깨닫기 축복합니다.
아멘. 그 내용을 지금 보려고 하는 그 내용. 자, 그러면 행위의 온전함이 어떠한 것인가? 어떠한 것인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즘 이제 국회가 아주 힘드니까 또 행정부도 굉장히 힘들게 되고 사법부도 말이 아니니까 교육학는요, 교육계는요, 말도 아니죠. 문화계는요, 와 말도 아니죠, 말도 아니죠. 경제계는요, 와 한숨 푹푹 나오죠. 문화예술계는요, 문화예술계는 여러분 뭐 타락의 온상이지요. 체육계는요, 말할 것도 없지요. 문학계는요, 와 이것은 뭐 인생이 어디 끝자락에 가 있죠. 어디 눈길을 한 곳을 제대로 둘 곳이 없어요. 그냥 총체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모든 뭐 사법, 입법, 행정,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뭐 그다음에 사회, 경제 이 모든 것이 걸맞게 잘 돌아가고 있다 생각하세요. 잘 돌아가고 있어요. 박수 받고 칭찬 받고 막 너무 아름답게 돌아가고 있다 생각해요.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어떤 한 요소가 빠져있게 되어지면 온전한 행동이 아니다. 사대교회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다 박수질만 했어요.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모든 것이 풍족하고 다들 인정하고 좋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면 네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온전한 행동이 무엇인가? 지난 주간에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하나님 마음 보는 시간,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다가가는 시간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참 놀랍고도 신비롭고도 또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에 말씀하실 때 참 놀라워요. 교육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또 우리는 부홀회가 있잖아요. 부홀들에게 주신 말씀이 따로 있어요. 우리 순전이들에게 주신 말씀이 따로 있잖아요. 또 우리는 토부 아이들에게 주신 말씀이 따로 있어요. 우물한 수쿨에게 주신 말씀이 따로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그 말씀이 다 따로따로 다른 말씀이지만 하나로 연결되어집니다. 참 놀라워요. 교육자들과 함께 우리 연초에 우리 교육자들이 주신 말씀을 받았을 때 그것을 다시 한번 지난 주간을 생각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세우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참 하나님께 감사한 시간을 가졌어요. 그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행동의 온전함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깊은 단서가 발견되어집니다.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교육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꼭 암송하시길 바라요. 6장 20절 말씀 함께 합독할게요.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줄거운 옷에 1번 해놓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1번, 2번은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2번은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3번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돌리라. 중요한 얘기예요. 보고 계시면서 메모하셔도 괜찮아요. 첫 번째 보게 되어지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대요. 저를 한번 보실래요? 이제 누가 값 주고 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는 아침 목사를 여러분들을 값 주고 샀다라는 거예요. 근데 값 주고 샀는데 이 값이 어느 값이에요? 여러분 보통 값이 아니잖아요. 보통 비싼 값이 아니잖아요. 어떤 값이에요? 예수 생명값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께서 당신의 전부를 주고 산 값이에요. 여기는 아침 목사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비싼 값이에요. 여러분 비싼 값이에요. 비싼 값이에요. 비싼 값. 보통 값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싼 값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샀을 때 비싼 값 주고 샀어요. 근데 이 비싸게 대가를 지불하고 산 값어치 있는 내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래요. 자, 2번 뭐라고 했지? 몸으로. 몸. 다시 말하면 코끝에 호흡이 남아있는 것을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던 무슨 말일까요? 값 주고 산 것이 어디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그 말이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만 주님께서 나를 값 주고 샀어. 내가 비싼 값이야. 비싼 값을 치르고 난 주님으로부터 산바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것이 어디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만 드러납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영광, 이미 영광과 꽉 차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만 값주고 샀다라는 값어치 있는 것이 어디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드러난다. 아멘. 이 세상에서 있는 목적이, 내가 삶에 살아있는 호흡하는 목적이 무엇이고요? 이 땅에서 가장 드러내야 될 것이 뭐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 값이야. 나 하나님 값을 치르고 산 주님의 백성이야 라는 그 값어치 있는, 그 값이 있는 그것이 어디서 드러나야 된다? 내 가정에서 드러나야 돼요. 내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게 되어지면 국회에서 아무리 입법 활동을 모든 이가 박수 쳐줄 만한 그 걸맞는 모든 일들을 행정기관에서, 사법기관에서, 모든 기관에서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무엇이다? 행위의 온전함이 아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행위의 온전함은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이 값어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나야 되는 것이다. 내가 돈 버는 현장에서, 내가 가르치는 학교의 현장에서, 내가 사회활동을 하고 전문활동을 있는 모든 기관에서 무엇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대교회가 모든 것이 걸맞게 잘 평이 좋았지만, 그렇지만 어떻게 이것이 드러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너는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이게 마음이 아파요. 우리는 아예 그것을 잊어버려 살거든요. 오히려 부담스러운 대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값으로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라. 이것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여겨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샀어 이 의식이 없게 되어지면, 이 땅에서 걸맞게 살으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 영광을 보냅니다. 내가 스스로 영광을 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 땀, 내 수고, 내 피, 내 모든 실력, 그것을 통해서 나를 증명하니라 바쁩니다. 이 말씀 좀 더 많이 여러분에게 다가오기를 축복해요. 하나님, 내 인생이 우리 주님께서 산바 되어진 그 값어치 있는 새로운 피조물 되어진 것이 이 땅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 이 땅에서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의지, 이 땅에서 드러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삶 가운데 깊이 들어와서 표현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는 그 소원, 여러분에게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오늘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걸 얘기하게 되어지면서 3절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자, 목사님 읽어가면서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무엇이죠? 중요한 내용이에요.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원어로 보게 되어지면 기억하라.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런 말이에요. 지금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 다시 말하면 예수,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게 된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뒤집어봐라, 그 뜻이에요. 네가 예수를 왜 믿었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예수를 믿었지?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예수를 믿었던 동기, 또 예수를 믿었던 그 동기를 가지고 예수와 함께 걷는 과정이 있었을 텐데 그 과정은 어떠했지? 그리고 어떠한 결과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는 거야 라는 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동기가, 예를 들면 어떤 목적이 있었다고 쳐요. 예를 들면 시공간 안에 갇혀져 있는 이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채워져야 됩니다.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이것이 풀립니다.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이런 성공의 업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이런 것이 회복되어집니다. 이렇게 설령 믿었다 할지라도 그 동기, 과정을 통하여서 바뀌는 법이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수 얻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가 내 것 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예수 믿었는데 뭘 얻었어요, 여러분? 무엇을 얻은 거예요? 실제 예수 믿고 얻은 것이 뭐예요? 이 시공간에서 있었던 우리의 업적을 이루기 위한 어떤 그런 것들? 사대교회가 안정감을 드렸던 그러한 것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엇을 어떻게,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니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약 그렇지 아니하게 되면 어떻게?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를지 알지 못하니라.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이 땅에서 죽기 전에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이 땅에서 죽기 전에 일어나야 돼. 죽고 나면 끝입니다. 곳곳에서 호흡이 멈추게 되면 끝입니다. 이 땅에서 드러나는 것이 값주고 너희 몸을 값주고 산 바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 올리라.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호흡 있는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 내가 살아있는데 죽은 자의 모습처럼 그 실제가 죽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서 돌이켜
하나님이 나의 전부, 하나님이 나의 기업 되어지는 것 보기 원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주님 오시게 되어지면 어느 날 애고도 없이 오신다고 그러잖아요. 오시게 되어지면 오신 그 순간 나의 정체성이 있잖아요. 그 순간. 그게 곧 나잖아요. 그때는 이제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죽음도 마찬가지 여러분. 죽음이 언제 올 줄 알아요? 뭘 그렇게 장담하고 사세요? 당장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하냐고요. 코로나19 문제 오게 되어지니까 곳곳에 픽픽 넘어가든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아니요. 상관없으면 마스크 벗어야지. 아니요, 여러분. 아니요. 죽음이 어느 날 이룰지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이룰지 몰라요. 그러기 전에 어떻게? 너희가 실제 어떠한 인생인지 살펴보거라 라고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길 축복합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그러면 그러한 행동의 내용들을 채울 것인가 라는 것을 1절 다시 한번 볼게요. 1절 한번 우리 합독 한번 합시다.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줄 또 고나야 돼요. 7영 네모쳐 놓고요. 7별 네모쳐 놓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7영에 대해서는 목사님이 가끔 설교하는 내용이었어요. 예전에는요. 정말 7영을 설교하게 되면 정말 많은 이들이 귀 기울여 들어요. 그리고 막 은혜를 얼마 받는지 몰라요. 회개도 막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알고 보게 되면 공허할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기능적인 면에 그치기 때문에 그래요. 기능적인 면. 그래서 지금은 기능적인 면의 설교들을 목사님 잘하지 않습니다. 기능적으로 수정하고 기능적으로 뭔가 이렇게 막 애쓰고 그 성과가 금방 나타나기도 하고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7영에 대해서 한동안 목사님 얼마나 많이 설교를 했는지 몰라요. 시리즈로 설교도 하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그런 설교 잘하지 않습니다. 7영은 성령을 의미한다고 보면 맞아요. 그냥 굳이 구분하지 않아도 원래 구분하는 목사님인데 구분하지 않아요. 성령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지금 성령과 7별, 별이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사자라고 얘기했죠. 사자. 우리 이미 배웠잖아요. 사자. 그러니까 사자라고 한다면 무슨 말인 거니? 지금은 주의 사자가 와서 네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그 동기가 무엇인지 그것이 잘못됐으면 돌이키라고 그 과정 속에서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면 깨달으라고 네가 예수 믿는 결과 목적이 너희들의 삶이 네가 나는 구원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구원의 실제가 깨닫지 못하는 이들을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누구를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사자가 와서 그걸 깨닫게 만드는데 성령의 조명 아래 깨달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7배를 우리가 얘기했을 때 그 표를 잘 보려고 하면 내 마음에 불빛이 꺼져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내 마음에 불빛이 꺼지려고 하면 다른 것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연합할 때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어떤 주장이 아니라 실제 십자가에서 연합하여 주님과 함께 죽을 때에만 왜 내 별이 꺼지고 주의 사자 별들이 환하게 일어나게 되어지는가. 여러분 실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호사에 돌아가셨을 때 그 십자가에서 집행됐을 때 돌아가실 때 주변이 어떻게 되었어요 여러분? 실제 암흑처럼 변했다니까요. 십자가가 내 삶 가운데 오게 되어지면 내가 별처럼 여겼던 그것이 꺼집니다. 실제 여러분. 이게 정말 십자가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별, 내가 욕구하고 있는 것 때문에 환히 빛나고 내가 욕구하는 것을 더 구하고 있다 그러면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노승 집사님 십자가 딱 오잖아요. 오면 노승 집사의 평소 살았던 꿈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냥. 여러분 그거 맞죠? 경험하고 있죠? 근데 그것이 경험 듣고 봐 두렵기도 하고요. 그렇죠? 실제 십자가가 오면 내가 가지고 있던 강력한 욕구가 죽어야 안 죽어요 여러분? 죽는다니까요. 십자가 오게 되어지면 내 꿈이 사그라져 안 사그라져요 여러분. 실제 오면 긴가민가 하니까 안 사그라들지. 실제 십자가가 오면 내가 가지고 있던 막 비전, 꿈이 녹아져요 안 녹아져요? 녹아져요. 돈 욕심은요? 녹아져 내려요. 사회적 욕심은요? 녹아져 내려요. 틀림없는 거라니까요. 십자가 오면 실제 어두워져요 여러분. 내 삶이 실제 어두워지고 뭐가 보이는 거예요? 하늘의 별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따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것을 통하여서 당신께서 필요하신 곳에, 당신께서 역사하시는 곳에, 당신께서 부어주시는 곳에 돈이 필요하면 돈이고 다른 것이 필요하면 다른 것이고 이런 원리가 깨달아져야 돼요. 그게 7별. 하나님, 내가 십자가 주님과 함께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실제 내가 가지고 있던 꿈과 빛들이 어두워지고 무너지는 것
보기를 원합니다. 이때에서 비로소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기업입니다. 아멘. 이럴 때 성령의 조명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일곱 영. 조명이 있잖아요. 이 조명이 있으면 이 조명을 보면 이 조명 때문에 이게 다 보이는 거잖아요. 성령의 조명을 받는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성령이 오셨을 때 조명 드는 게 있어요. 내 주를 보고, 내 상황을 보고, 내 뜻을 보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도 하고. 성령의 조명을 받으려고 하면 뭐예요, 여러분? 일곱 별이 보여야 된다니까. 내 빛이 꺼지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성령의 조명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령 조명.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들려진다고 한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음성들이 내 삶 가운데 들려지면 은혜라니까요. 은혜라니까요. 아까 우리 찬송할 때도 함께 기도했지만 지난 주간에 전국에 있는 그 불이 하나 교회가 전소가 돼서 목사님 마음이 참 아팠어요. 왜냐하면 목사들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목사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움츠리는 게 있어요. 교회가 뭐가 잘못되어지면 스스로 먼저 살펴보아요. 내가 뭐 잘못해서 그러나. 그게 아닌 것도 교우들이 아프고 내 몸 아픈 게 괜찮은데 교우들이 아프면 그런 마음 들기도 해요. 예를 들면 위축되는 마음들이 있어요. 참 귀한 목사님이거든요. 귀한 목사님. 근데 그 교회에 이제 가서 만나서 이렇게 좀 위로하고 교제하는 과정 가운데 보게 되어지니까 교회가 본당이 완전 전수를 했어요. 바라보고 오른편에는 조금 운동장처럼 이렇게 되어지고 한 7m 떨어진 곳에 농구대가 있는데 농구대가 7m 옆에 있는 곳이 다 녹아들일 정도로 철이 7m 다 녹아들일. 그리고 왼편으로는 한 1.7m, 2m가 잘 안 되는 곳에 사택이 있고 카페가 있어요. 그런데 그 2m 가까이 들 그 공간 사이에 가운데 이렇게 그 처마가 이제 그 플라스틱으로 된 걸로 처마를 세웠는데 정확하게 반절 교회 쪽으로 다 타고 이쪽으로 하나도 안 탔어요. 그거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사진을 다 찍어놨거든요. 줄로 잰 것처럼. 바람을 불어도 불은 널뛰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정확하게 이쪽으로 안 타고 이쪽으로 탔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편에 그것이 교우들이 위로가 되는 모양이에요. 아, 우리 목사님 잘못은 아닌가 보다. 이런 분위기도 형성된 것 같아요.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너무 아프더라고요. 좀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과정 가운데 주님께 올려드리는 마음들이 있었는데 그 올려드리는 마음을 우리 교우 누군가가 받더라고요. 와, 나는 생각은 못했거든요. 설마 이 정도까지 우리 교우들이 알아차릴까 광고도 안 했는데 알아차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선교사님도 27분이 이제 그 식사를 한 달에 10번 하게 되어지는데 10번 하게 되니 한 끼 이게 10,000원씩 잡아서 27분이니까 10명 하면 270만 원이 좀 필요해요. 근데 이것을 내가 광고하지 않았잖아요. 그걸 제가 가지고 있어요. 며칠 기도했는데 그것을 그대로 받아 깜짝 놀라 지난주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설에 이렇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연락이 온 거예요. 너무 놀란 거예요. 와, 이런 음성 들은 사람 더 없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여러분 삶까지 들려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이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또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 방법을 강구해요. 지적 영역을 넓히는 것도 그런 의미잖아요. 지적인 영역을 높인다는 거, 지식을 쌓는 것도 그런 의미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쌓는 그 혼적인 요소는 지적 영역을 통해서 넓어져요, 지평이. 그런데 영적인 영역은요, 지적인 영역으로 넓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 넓어집니다. 지적인 것은 배움을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넓혀가지만 지혜는요, 깨달음을 통해서 와요, 여러분. 지식은요, 자꾸 넓혀가야 돼요. 깨달음은요, 주어져요. 깨달음은 주어져요. 영은 깨달아요. 깨닫게 된 것만 실제 되어져요. 그 개념 알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듣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가. 그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깨달음이. 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깨달음이 어쩌다 한 번씩은 다 오거든요. 그래서 그 깨달았을 때는 기쁘고 막 주님 앞에 달려가기도 하고 기도도 하잖아요. 근데 그 깨달음이 아주 오랜만에 오기 때문에 웃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주 오랜만에 오기 때문에. 근데 이 깨달음이 날마다 온다고 하면 목사님이 날마다 묵상, 시를 만드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 감각 안 놓치려고. 매일 시를 한 편씩은 만들려고 애를 써요. 한 편씩 시를 매일. 지금도 아주 많은 양의 시가 있어요. 책이 몇 개 나와야 될 시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감각을 놓치지 않으려고.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고추 세우면서 안 되면 어거지라도 안 되면 그냥 잠언 말씀이라도 안 되면 좋은 글귀라도 일부러 이렇게 하게 되는 이유가 있거든요. 저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믿음의 성실함이 믿음의 그 안전망이 성령께서 말씀하신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것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 내용이 뭐라고 여러분? 바로 이 땅에서 어떻게? 나는 주님께서 사신 바 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것이 내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야 돼. 이 땅에서 드러나지 않게 되어지면 아무 일도 아니야. 내가 아무리 걸맞는 이야기를 하고 걸맞는 행동을 하고 모두가 박수 쳐주고 모두가 기뻐할 만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 나는 날마다 영적인 감각을 깨워 십자가에서 연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거야. 이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추천하고 싶지 않다는 책들은 사서 보면 안 돼요. 그냥 별로. 지난주에 FBI 심리 분석에도 얘기했더니 벌써 사서 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2030 축의 전화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펜실베니아 그 와튼 스쿨의 그 교수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미래학자로서 그 미래 예측하는 그 분야에 있어서 독보적인 분이에요. 독보적인 분. 그분이 쓴 책이 2030, 2030년도에 쓴 거거든요. 2030 축의 전화이라는 책. 우리나라 CEO들은 거의 다 읽었을 거예요. 한동안은 책이 너무나 많이 사서 보니까 사서 그 중에 그룹은 안 들어가죠, 여러분요. 사서 본 사람 없죠. 이 책이 구입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많이 팔린 책이에요, 사실은. 보통 CEO들은 한국에도 이미 다 읽은 책들이죠. 그런데 2030년도에 시대가 축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이걸 대비하라는 거죠. 중심 이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굉장한 설득력이 있는 책이에요. 벌써 노트 기록하는 거죠. 사서 보려고? 안 돼요. 보면 굉장히 이제 호기심이 가는 책이기도 한데 목사님 결론이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런 책이 그토록 유행이 들고 잘 팔리는 것일까? 2030년도에는 분명히 그런 때가 온다는 걸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해요. 대서양을 넘어서 아시아 중심으로 아프리카 중심으로 축이 바뀐다.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얘기거든요. 인구 대비해서. 소비, 경제 소비의 성향을 보게 되어지면 앞으로 중국이나 인도나 아프리카 쪽이 소비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경제의 축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또 한 축이 바뀌게 되어지는 것은 남성에서 여성으로 올라가게 되어지고 실제 여성의 부를 걸머지는 여성들이 많아진대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여성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말도 맞아요. 왜냐하면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사회적 활동이 많아지고 그냥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힘을 갖게 되어주는 그래서 부를 걸머지는 회사를 실제 경영하는 여성들이 많아지고 경제로 움직이는 여성들이 많아진다.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얘기거든요. 소비 성향 패턴, 소비자들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30대, 40대, 50대가 주로 소비를 했다고 한다면 그때가 완전하게 60대 이후 사람들이. 현재 스코어로 보게 되어지면 미국 같은 거 보게 되어지면 미국의 경제, 모든 경제의 70% 이상을 70대 이상이 가지고 있습니다. 소유를. 경제 패턴이 바뀌어지는 거죠. 소비 패턴이 바뀌어지는 거죠. 패턴이.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 경제의 소비층이 달라진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 타겟이 달라지겠죠. 완전히 다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그때 사회가 하게 되어지면 기술과 화폐의 근본 개념이 바뀐대요. 그것도 저는 이해가 되어져요. 기술에 대한 정의, 화폐에 대한 정의, 화폐에 대한 쓰임새, 화폐의 어떤 건 통화 어떤 흘러가는 것들이 저기 달라진다는 개념이에요. 근데 지금도 어떤 화폐들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더 활성화된다는 얘기죠. 그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거든요. 중국과 인도와 아프리카가 주 소비 시장으로 한다면 그들에 맞게 경제가 바뀌겠죠. 아이템이 바뀌겠죠. 이런 것을 잘 분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CEO들은 벌써 작년에 나온 책이거든요. 벌써 다 읽었죠. 안 읽은 여러분 박수 쳐줍니다. 근데 왜 그런 것이 인기가 좋을까? 저는 그게 두려워요. 싫어요. 왜 싫은 줄 아세요? 아무리 정확한 분석이지만 그 분석은 시공간 안에서의 일이다. 시공간 안에서 그럴듯하고 걸맞고 박수 줄 만하고 시공간 안에서 누구나 환영받을 만하고 시공간 안에서 옳다고 여기지만 우리 주님 어떻게? 시작 전부터 계셨고 코끝에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을 멈추는 거 아니라 그 이후로 영원히 계신 주님이시다. 시공간에서 모든 주안점들이 있는 걸 보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 살아있으나 죽었다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시공간 안에서 뭐 어떻게?
바로 네가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내가 너를 값주고 샀어. 그것이 드러나야 온전해진단다. 아멘. 그럴듯한 내용에 속지 말고 시 공간에서 우리의 감각이 어두워져서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지적인 영역만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지혜를 주시는, 깨달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 영적인 무감각함이 십자가에서 무너져서 날마다 새로운 내 영이 깨어나서 주님께서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내일도 깨닫게 하시고 한 날 한 날을 깨닫게 하셔서 내 모든 행동의 내용들이 이 땅에서 주님의 값을 지불하고 산, 나는 보통 값이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나오는 여러분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옆에 이제 그 집이 한 채 있잖아요. 계시는데 좀 불편한 것이 있나 봐요. 교회 옆에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또 더군다나 이게 우리 이런 난방 장치 또 여름에는 시원하게 하는 이런 장치를 하려고 하니까 팬이 돌아가잖아요. 팬이 돌아가니까 좀 이제 거슬리겠죠, 많이. 그 한편에 이해가 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예배 시간 때는 뭐 안 키울 수가 없으니까. 근데 제가 저녁에 머무를 때가 있어요. 토요일 날은 꼭 교회에서 머물게 되어지고, 또 이제 수요일이나 금요일 같은 때에도 또 교회에 머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머물면 이제 난방 장치를 하게 되죠. 팬이 돌아가면 이제 시끄러울 거 아니에요. 시끄럽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사무장님 통해서 몇 번 들으니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어떻게 이제 그래도 내가 약자인데 목사님인데 목사가 약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 켜요. 안 켜니까 추워요. 추우니까 제가 밑에 내복을 그 기모 달린 것 중에서도 이렇게 두꺼운 네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사줬어요. 두꺼운 네일을. 그래서 두꺼운 네일, 기모 네일을 위아래 입고 밑에 추리닝을 입고 양말을 신고 위에는 그 후드티 있잖아요. 빨간색 후드티 입고 모자를 쓰고 자거든요. 여기가 옛날 컨테이너보다 더 추워요. 그리고 자는데 옛날 같으면 못 자거든요. 그렇게 내복 입고 위에 추리닝 입고 깝깝해서 어떻게 자고요. 너무 편한 거 있죠. 너무 편한 거. 양발을 신고 내가 자다니 세상에. 양발을 신고 그다음에 그렇게 다 한 다음에 담요를 뒤집어서 자거든요. 너무 편하네요. 오늘 아침 어떤 생각이 드는 거니? 아침에도 그러고 일어나는데 이제 일어나게 되면 산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와, 옛날에는 내가 정말 깝깝해서 어쨌는데 내가 면역이 약해지고 나이가 먹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게 편하구나. 이런 게 편하구나.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못했죠. 가벼워야 몸이 자는 건데 어떻게 그러고 자냐고. 면역력이 떨어졌구나. 우리 삶이 영적인 면역력이 떨어지면 시공간에 있는 이러한 저런 것 자꾸 덧붙여야 편안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시공간 안에서 영적인 감각이 떨어지면, 하늘 면역력이 떨어지면 이 땅의 것들을 자꾸 주목해야 안전하고 따뜻해 라고 느낄 수 있는 게 우리겠구나.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 깨달음 주세요. 날마다 언제나 그 깨달음 걷어가지 마시고 그 깨달음 주세요. 이 의미가 여러분에게 다가오길 축복합니다. 그 깨달음이 어떻게 나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이 땅에서 이러한 모습으로 드러나라는 것을 통하여서 그 행위의 내용이 채워진 것을 통하여서 너희들은 사는 것이었다. 살았으나 죽은 자가 아니었다. 너희들이 선지자 노릇, 너희들이 귀신을 내어 쫓아서도 불법을 행하는 자라 칭함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깃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에 요동치 않는 그 삶은 노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머문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말씀이 실제 되어져서 흔들리지 않는 삶은 성령의 조명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소원하십시오. 그런 인생 되기를.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듣고 순종하십시오. 순종이 그것을 배가시킵니다. 순종하기 전에는 무엇 때문에 두려운 거니? 내가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견딘다, 내가 이긴다, 내가 피 흘려 싸운다.
그런데 한번 경험한 사람들은 뭘 깨닫는 거요? 내가 피 흘려 싸우는 곳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때부터 그 주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거 보고 생명을 주셨다 그 얘기거든요. 그거 보고 예수 생명을 만났다 그 뜻이거든요. 바로 그곳에서 예수 만납니다. 생명 공급되어집니다. 이제는 그 생명 때문이라도 싸웁니다. 그 생명을 잃지 않고 그 생명을 더 경험하기 위해서 피 흘립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순종의 기름 부음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어디에서요? 이 땅에서. 그래서 영혼의 승부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진 걸 보고 영혼의 차이가 나게 만드는 이 땅에서 승리의 삶들을 여러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영혼의 승부처 이 땅이다. 이 땅에서 행동의 온전함 있어야 된단다.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연합했니? 그것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함을 받니?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 가운데 다가오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